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 여행을 떠나실 텐데요. 여행을 다녀오면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도 기억하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못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회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도 오직 누가만이 눈여겨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정형화된 좀 근거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일하는 마르다, 다른 한쪽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라는 이분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일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리아과입니까? 마르다과입니까? 그 얌체 같은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볼멘소리를 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직접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의 언니의 인간적인 생각은 꾸짖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냐?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곁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부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림의 오른편에는 액자 그림처럼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고 마르다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살짝 좌측에 있는 젊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마르다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마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아마 옆에 있는 노파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르다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이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벨라스케스의 나이가 19살입니다. 네, 19살짜리 화가가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화폭에 담아냈는지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속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일을 많이 해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이 붉게 돼 있어요. 붉어진 손으로 절구를 치고 으드득 예수님 가기만 해봐라. 마리아 너 죽었어. 뭐 이러는 거죠.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 저는 왠지 그 마르다에 대한 공감 그리고 애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일반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는 마르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합니다. 기독교 색채가 아주 강한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마르다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 말씀을 먹이는 데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중요하다? 마리아가 중요하다. 이런 식인 것이죠. 조금 더 상투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음식 장만하느라고 부엌에만 있지 말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교회 행사 있을 때 음식 준비한다고 설교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이 풀이되곤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뻔하고 상투적인 이분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엌 일이 너무 많은데, 부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리아가 그것이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사람 초대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12제자 혹은 70문도가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다? 준비하는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니인 마르다가 정말 난감해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공간, 여자들의 공간에 구별이 엄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70년 전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남자들만 있는 곳에 여자들 가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곳에 절대로 남자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자들만 모여서 스승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한쪽 팔을 괴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여자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자들만 있는 공간에 여자가 혼자 들어가 있으면요, 이상한 소문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 손님들이 머무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미쳤나?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르다는요, 지킬 건 지키는 여자, 격을 지키는, 격식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인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지금 선을 넘어서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자세가 더 충격적입니다.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개역 개정판에는 주님의
발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될까? 아마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고 나는 겸손하게 그분의 발에 이렇게 엎드려서 말씀을 우러러보면서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발 곁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저분의 수제자라는 뜻입니다. 스승과 수제자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 발 곁에 앉다예요. 제자가 랍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 내가 그분에 필적하는, 혹은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그분을 대신하는 스승이 되겠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 발 곁에 앉아있다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한 군데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장 3절, 나는 길리기아의 타르소스,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선생님의 문하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발 옆에 앉아서 at the feet of 가말리엘입니다.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말리엘 선생의 발 옆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분의 수제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문화생, 그리고 1세기 지중해에서는 그분의 발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랍비의 발 앞에, 발 옆에 앉는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배우고 듣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수제자로서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랍비가 되려고 할 때 취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찔한 모습입니다. 12제자 어디 갔어요? 남자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파격적으로 그 격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분의 제자다. 부엌일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혹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듣고 또 듣고 싶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똘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건 뭐냐 했겠죠. 언니 마르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하지 않아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여기 여자들의 공간에서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 마리아, 말도 안 되게 지금 남자들의 공간에 가 있는 마리아에게 자, 가라. 가서 여자들의 공간으로 다시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로 아주 완곡하게 저 마리아를 다시 여자들의 공간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여자의 역할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요, 지금 좀 남들 보기가 그러니까 언니 말 듣고 저쪽에 갔다가 나중에 질문 있으면 좀 따로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파격입니다. 42절,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와우!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선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선, 자기가 만든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은 마리아의 그 자리를 지지하고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여자의 자리야
라고 말하는 그 암묵적인 경계선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아예 내가 리더로 서겠다 라는 마리아의 결의를 지켜주십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오늘 본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 자신의 답을 요구하시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웃 사랑의 모범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멸시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하나님 사랑의 모범으로 한 여자의 말씀 사랑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여인이, 너희 남자들이 무시하는 한 여인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된 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단숨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모조리 깨뜨리십니다. 그런 경계, 그런 다묘 모두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단순히 섬김과 말씀, 실천과 묵상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선들을 만들면서 살아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한국에 제일 많은 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경계를 많이 만들다가 나중 되면은요, 이런 선이 남잖아요. 내 편 아닌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렇게 수많은 선들을 만들면서 그게 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유난히 마르다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꼭 마르다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마리아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저 같으면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말 디아코니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주했습니다. 분주했다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하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distracted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 이쪽 선에 있는 거 저쪽 선에 있는 거 다 신경 쓰려니까 얼마나 갈려져 있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해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법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에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와 많이 다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있고 그 해법을 예수님께 이뤄달라고 하는 식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오름, 자신의 판단, 자신의 해법으로 가득한 마르다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부분도요, 뭐가 많이 덧붙여져 있는 의역입니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One thing is needful.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 하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가요, 참 멋진 이야기꾼 누가가 여기서 딱 끝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마음에 여운이 남으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맨날 율법만 파고드는 율법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그렇게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일만 하면서 이리저리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격을 깨뜨리고 마리아처럼, 동생처럼 말씀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서는 것, 그거 뭐 할 만한 남자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내 선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향해서 돌진. 여러분, 인생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찾아 거기에 운명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 내가 세우고 지키려는 삶의 격식들, 기준들, 원칙들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주실까요? 누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곁에 앉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발치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묻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기도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꼭 필요한 것 하나를 짚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래저래 거놓은 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맛보는, 그렇게 해서 내가 그어놓은 선, 나의 자아를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과 습관과 판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참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